자, 오늘 사무엘상 우리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암몬 족속은 어디에 있는 족속이냐?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 기억나시죠?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우린 빵덩어리라고 하거든요. 지중해 여기 빵덩어리가 있으면 밑에 포크로 지중해 밑을 탁 찌릅니다. 이게 뭐냐? 나일강 삼각주예요. 이집트 포크로 딱 찌르니까 빵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지중해 옆으로 딱 떨어져 나와서 한 덩어리하고 또로로 흘러서 한 덩어리가 더 떨어져 나왔어요. 위에는 뭐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로로로 떨어져 나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더 큰 덩어리가 사해바다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배웠죠? 이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의 동편, 이 동편 쪽에 이 광야 쪽에 암몬 족속이 삽니다. 그 밑에는 이제 모압 족속이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도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살아 있었는데 이게 항상 암몬 족속의 그 경계선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싸움,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늘 암몬 족속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맨 위가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고 밑에 지파가 갓 지파인데 중간에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의 경계선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가서 늘 괴롭혔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야베스를 쉽게 말하면 포위한 겁니다. 거기를 다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말한 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암몬 왕이여, 우리와 당신이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침공하지 말고 우리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암몬 왕 나하스, 암몬 족속과 싸워 보았자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괜하게 사람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종이 되어 섬기자.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결론을 내고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암몬 왕 나하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종이 돼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사람들이 굴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두려우면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암몬 왕은 말하기를 아니 종 되는 걸로 부족해. 조공 바치는 걸로 부족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 야베스 사람들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일단 다 빼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근동 사회에서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을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증표를 교환한다든지 뭐 서로 신발을 교환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쪼갠 짐승들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만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파기하면 그 몸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런 말이에요. 언약을 절대 깨뜨릴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은요, 두 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일 때 그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두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한쪽이 종이 되고 한쪽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종은 주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 조공을 바치면 주인은 조공을 받은 다음에 그 조공을 받은 그 나라가 어려우면 가서 도와줘요. 이게 이 사회의 주종 관계의 그런 언약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나하스 왕은 너무 과한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이제 가서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나하스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너희들이 내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라. 그런데 조공 바치고 종이 되기 전에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은 뺀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자들의 눈까지 빼버린다,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 이건 굉장히 아주 좌절스럽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7일간의 시간을 좀 주시오. 그때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7일 후에 우리 눈 다 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 장로들이 자신들이 종이 되고 이제 우리의 눈을, 당신이 남자들의 눈을 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겠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나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찾아보지 마, 지금 당장 와서 눈 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은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7일 동안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는데 그냥 둬요. 왜 그냥 둘까요? 아니죠. 나하스 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조롱이야? 그래, 7일 동안 시간 줄게. 너 7일 동안 야베스 사람들 시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니들 상황을 다 아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니? 지금 암몬 왕 나하스 왕이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요, 완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할 자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기실을 넘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4절에 어떻게 해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울 수 있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울고 기브아 사람들도 울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최악이다, 이런 말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터널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터널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출구는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만약에 그 터널이 쾅 닫힌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터널 비전. 내가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없는데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인데 이게 무너져 내릴 때, 그게 닫힐 때 인간은 완전한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서강대교 남단에 한 여자가 난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이 차를 모는 사람이 갈라지는 그 도로 안전지대에 받쳐놓고 5분간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거기를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끌어내려서 이 여자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가 20대 초반이래요. 20대 초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마지막 희망을 두고 마지막 여기에 유일한 빛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빛이 사라질 때,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해결책인데 그것마저 없어졌다고 여길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빛이 없다라고 여길 때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면서도 한쪽 눈을 뺀 상태로 나하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니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눈물도 안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 좌절감, 이 참혹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봐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왜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일까요? 왕이 되었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옛날에 했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울 왕은요 왕이라는 이름만 있지 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어려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덮어버립니다. 사울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분이 사울을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즉시 자기가 몰려온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누구든지 지금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이 소가 각을 뜬 것처럼 너희의 소들을 다 이렇게 만들리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보따리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샤이한 사울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 나오듯이 사울 왕에게 나와요. 그리고 군대로 모입니다.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요. 주의 영이 임하자
주의 신이 강림하자 성령께서 사울을 덮자 여러분 농부에서 사울은 구원자가 됩니다. 농부에서 사울은 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너희들 내일 오후쯤에 낮 지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베스 사람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 희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도 찾아와요. 사울이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전략도 세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 왕에게 너희가 나아가서 항복하는 척하라 이 말이에요. 암몬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척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스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암몬 왕이. 자, 이스라엘 군대 봐라. 너희를 구원할 인간 없지? 그리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2시가 넘어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사울 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는요 다음 날 그날이죠. 2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날 오후까지 1시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절망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전리품을 거두어서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의 이 암울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울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사울왕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을 짠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능하신 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시 말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94장 만세만성 열리니 그 찬송가 중에 이런 한 가사가 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공을 세웠습니다. 내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공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여러분 은혜 갚지 못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찬송가 494장을 쓴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절망적인 상황,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희망의 문이 닫힌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주의 성령이 일하실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나의 최선이 나의 승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신자가 자기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신자의 승리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의 손길이, 주의 성령의 손길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만일 주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 위에 플러스 알파, 완전히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 터전, 직장 가운데 성령의 임함이 사울 왕에게 덮은 것처럼 나에게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방식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도 없었고, 어떤 캠페인을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래하는 밴드도 없었고, 거기에는 합창대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1738년 5월 24일까지 그의 목회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분은 교회사에 완전히 해박하신 분이에요. 1738년 5월 24일까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는 목회 사역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월 24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목회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전에 재능도 동일하게 가졌고 그는 능력도 동일한 사람인데 왠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에 매우 평범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럭저럭 목회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회에서는 여러분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데이비드 몰간 목회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기간은 2년 정도였는데 그는 2년 정도 주의 사자처럼 설교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에 회심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500명, 600명의 영혼이 단체로 회심하고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년이 지나자 그 능력이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무수히 많았어요. 어떤 예는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마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여러분 그 마을에 100년 동안 술집이 들어서지 않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단 3일에 성령께서 임하자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역사 가운데 무수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 이런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능하신 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농사꾼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갑자기 능하신 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자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샤이한 사람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손에 붙들려 과감하게 암몬 적진 중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게 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주의 능하신 손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가정과 나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내 자녀에게 임하시도록, 내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정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타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도록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000년의 부흥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 역사를 살펴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시작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끝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역사는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영광, 그 임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조장하고 만들어서 홍보하고 캠페인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의 임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해서 된 일이 한 번도 없대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볼게요. 제가 모교회 신앙생활을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모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외벽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외벽에 붙어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좀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자 화장실 제가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물이 그날따라 잘 나오지 않아요. 쫄쫄쫄쫄. 화장실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40m 앞쯤에 초등학교 공사를 하는 그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초등학교를 공사하기 위해서 들락달락하니까 먼지가 많은 관계로 그 공사하는 그 업체에서, 건설사에서 우리 교회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여길 때, 공사 차량이 나올 때는 거기 앞에 고압호스로 물이 나오는데 그 호스로 그 차량의 트럭의 타이어 바퀴에 흙을, 진흙을 떨어뜨려 가고 있었어요. 마침 이제 청소를 하는데 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차량도 공사 현장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호수를 좀 빌려서 좀 화장실을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압호수 10분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질질 끌고 한 40m 가까이 화장실을 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딱 잡고 외쳤습니다. 아저씨, 물 틀어주세요. 아저씨가 물을 탁 틀었는데 수압이 얼마나 센지 들고 있는 손이 뒤로 날아갈 뻔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는요 30초로 끝났습니다. 물이 얼마나 센지 그냥 다 날아가요. 그냥 변기 안에 묻어 있었던 그것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저 구석쟁이 있을 때 거미줄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청소가 30초로 끝났어요.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것이 사람이 일할 때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차이구나.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포립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시면
그를 붙들면 그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도록 끝까지 갈망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손길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에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구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은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 모든 상황은 바꾸어질 것이며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이 되고 전리품을 모두 취하여 모든 걸 회복하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을 끝까지 사모합시다. 그 능력을 끝까지 갈망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